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인물은 바로 성 요한 자선가입니다. 역사상 아마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자선을 실천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렀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 남자가 어떻게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거꾸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게 됐는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의 평생의 사명을 결정지은 바로 그 환시에 대한 이야기부터요. 요한의 삶을 정말 180도 바꿔놓은 건 바로 한밤중에 꾼 환시였어요. 기도 중에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올리브의 왕관을 쓴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고 해요. 이 경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 뒤로 엘레에몬,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거죠.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전설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환시 하나가 그의 모든 철학의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생각들을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해요. 여기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이들은 나의 주인이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요한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그냥 해야 할 의무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건 이 믿음을 그냥 생각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행동에 옮기죠. 보좌관들을 시켜서 마치 국가가 인구조사를 하듯이 도시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명단을 싹 다 만들게 해요. 그의 자선은 그냥 막연한 동정심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헌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가르치기 위해 자주 들려줬다는 이야기 하나를 살펴볼게요. 바로 세금 징수관 페트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페트로는요, 정말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주 잔인하고 부유한 세금 징수관이었어요. 평생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한 푼 줘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삶과는 완전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페트로가 환시 속에서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저울 한쪽에는 그가 평생 저지른 잔인함과 탐욕 같은 온갖 악행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딱 한 번, 그것도 너무 귀찮게 구는 거지에게 화가 나서 집어던졌던 빵 한 덩어리가 전부였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빵 한 덩어리가 평생의 모든 죄악과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더라는 겁니다. 이 환시를 보고 페트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심지어 입고 있던 값비싼 망토마저 난파선 생존자에게 줘버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까지 전부 나눠줍니다. 정말 단 한 번의 자선행위가 비록 화가 나서 한 것이었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한 셈이죠. 자, 그럼 이런 가르침을 전한 요한 자신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직접 시험에 들었을 때 그 혹독한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거지가 옷만 바꿔 입고 와서 3번이나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의 반응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이 날 속이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대신에 그는 신앙을 선택했어요. 매번 돈을 주면서 혹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돈을 더 줬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시험입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안락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가 그에게 아주 비싼 담요를 선물했어요. 근데 그 담요를 덮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나서요. 그래서 결국 그 담요를 팔아서 돈을 나눠줬죠. 근데 이걸 본 부자가 그 담요를 다시 사서 선물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또 팔아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기 주인들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안락함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죠. 근데 요한의 자선이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나눠주는 데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제 그의 자선이 어떻게 용서와 겸손이라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귀족이 요한을 대놓고 모욕하고는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보통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요한은 그에게 딱 한 문장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노를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 거죠. 이 짧은 한마디에 귀족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요한은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완성시키지 말고 놔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죽음을 늘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대단한 실천이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의 사후에 일어난 기적들인데요. 이 기적들이 바로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져요. 이미 무덤에 안치되어 있던 두 주교의 시신이 저절로 양옆으로 움직여서 요한의 시신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가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자기가 지은 끔찍한 죄들을 전부 종이에 적어서 봉인한 채로 요한에게 맡겼어요.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답을 듣기도 전에 요한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절망한 여인이 그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면서 종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그 종이를 돌려준 거죠. 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열어봤는데 자기가 적었던 그 끔찍한 죄들이 전부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런 글귀가 새로 쓰여 있었죠. 나의 종 요한 때문에 너의 죄는 지워졌노라. 그의 중재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 요한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좀 기부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그의 태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자선이란 과연 뭘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